자, 이제 앞 시간에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12명의 사도,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신앙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자, 이제는 그렇다면 사도직과 또 선지자직은 무엇인지, 사도의 은사와 사도적인 은사와 선지자 직분은 무엇인지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요, 사도라는 뜻은요,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고요. 이 단어는 아포스텔로, 보내다 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이 직분을 맡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누가 나오냐면요, 70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 70명의 제자들은 사도와 별개로 따로 예수님께서 세운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온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분을 맡으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해서 사도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사도라는 직분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구별하여 따로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도를 세워서 파송을 보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대로 전체 교회가 그를 사도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오듯이요, 사도의 표로 사도직이 확고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로서의 직분에 따르는 요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선택된 사도들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혹하는데요, 사도는 반드시 이 4가지 요건이 맞춰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직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래서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직분으로 현재 사도직의 계승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와 같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이러한 사명을 받아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교회에는 선지자로 세운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는 프로페테스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어디 전에, 어디 앞에 라는 뜻을 가진 프로와 말하다, 선언하다 라는 뜻을 가진 페미의 합성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나비입니다. 나비. 자,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대리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나비, 선지자, 대언자, 예언자, 예언하는 자. 그리고 이 단어는 나바. 자, 나바.
예언하다, 영감에 의하여 말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선지자들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계시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그것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서 선포하던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교회에도 사도적인 은사를 가지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도적인 은사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자로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도리의 라는 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는 증거, 선언, 고백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는 호몰로게오, 동등한 것을 말하다, 말에 동의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했으며 동의, 합의, 일치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적 사명을 받았다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언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믿는 도리의 라는 단어가 이제 소유격의 문법을 사용합니다. 믿는 도리에는 무엇이 소유되어 있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도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항상 말씀을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양무리들을 먹이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여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 시대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으로 살아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제대로 전파할 수 있는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